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 이후에 말씀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부흥의 시기 이후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언약은 사실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 언약에 바로 그 의미가 아주 함축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을 향한 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레인, 비, 보우, 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활. 결국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활을 맞아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명을 걸고 하시는 그 언약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는데 왜 언약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증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합니다. 그 구체적 형태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약속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에 보면 첫 번째,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지.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여기 28절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두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을 살피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언약, 그게 뭐죠? 그래서 이방 사람과의 절교입니다. 그렇죠. 순서장으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교는, 이방과의 절교는 무엇과 맥을 같이 하느냐면 바로 30절에 기록되어진 이방혼 금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 절교, 그것은 30절 이방혼 금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방 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표적인 것은 이방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거는 이들의 자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절교하라, 그것이 율법으로 명시화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맥을 같이 해서 이방혼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방 절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이방 절교와 이방 혼을 금지한 신명기 7장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4절에 이방 절교, 이방 혼 금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절교 또 이방혼 금지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랐습니다. 악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방 절교와 이방 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이방 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사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우려 때문에 이방 절교와 이방혼 금지의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심각하게 다뤄줘야 될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방 절교가 가능할까요? 자, 문자적으로 이방 절교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방 절교라는 이 계명이, 이 율법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이방 절교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따로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로 모여서 사는 집단도 있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상 명령 때문에도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었죠. 자, 그 본문을 함께 가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때문에도 이방 절교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 20절. 자,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성경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민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오늘 본문과 연계를 하십시오.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이방 선교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선교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방 절교는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절교하면 어떻게 이방 선교가 가능해요? 이방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 선교, 이방인들을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방 절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방 절교의 의미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절교의 목적이 뭐였죠? 이방인들의 무엇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방 절교의 명령을 내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적용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적용해야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방 절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방을 제자화하라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내고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이 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16절을 올라가서 보도록 할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인데 몇 사람? 한 사람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죠. 한 사람이 탈락과 11사람이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방 선교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자만이 할 수 있어요. 제자만. 그리고 이 제자가 이방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될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절교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절교의 명령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신 이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 28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세례받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구원의 확증, 이거는 이제 구원의 표니까요. 구원 받는 것은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교인과 제자는 달라요. 20절을 함께 들어갑니다. 20절. 그럼 제자는 누굴까요? 제자. 2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배우고 지키는 자.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누구죠? 학생. 제자는요? 지키는 자. 극렬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킬까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살피면 살필수록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방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방혼. 아까 이방혼 문제가 무엇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무엇과? 이방 절교와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절교와 이방혼 금지가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핵심이 뭡니까? 이방 절교와 이방혼 금지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 절교와 이방혼 금지의 목적이 뭡니까?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리어 자 신약 성경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제자가 돼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방 절교와 이방 혼 금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악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절교와 이방 혼 금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뭐가 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방 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배우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이룬 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믿는 자와 결혼해서 그냥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살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살더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뿐이에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과.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말씀을 받는 너희들 각자가 제자가 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자신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배우자감이 믿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방 절규와 이방혼 금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 자신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는 거래요? 아니에요. 가정 편의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혼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예요? 배우자를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절규와 이방혼 금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문자에 매여서 이방인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죄책감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정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이 이방 절기와 이방혼 금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믿는 자들이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 자신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가정에는. 여러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는 이방 선교의 대상, 이방인들이죠. 정말 전적 이방인들. 그런데 가정은 좀 특수해요. 아까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삽입해 넣지 않도록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굴까요? 사실 배우자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배우자가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굴까요? 가정에 있어서 선교 대상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그걸 짚으실 수 있으실 텐데 가정의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은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 선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주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게 뭐냐면 네 자신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될 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사람 책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소관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됐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마지막 선교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때. 근데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과 왜 하나님은 결혼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제가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논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아까 설교 초대 말씀드렸죠. 악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악용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네. 곤란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과 왜 결혼해야 되냐면 그럼 또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와 과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세 가지 조합이 있어요. 세 가지 조합. 이제 부부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조합인데요. 한번 보세요. 최상의 조합이 있고요. 최악의 조합이 있고요. 차선의 조합이 있어요. 자, 최선의 조합은 뭐냐면 부부가 둘 다 제자인 경우. 이게 무슨 경우에? 최상 최선이에요.
한번 봅니다. 최선, 최상이 뭐예요? 부부가 다 제자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최악. 부부가 다 뭐예요? 다 믿질 않아. 이게 최악이에요. 차선이 있어요. 차선이 뭘까요? 부모 중에 하나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가 제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합은 뭘까요? 최상의 조합이에요. 부모가 제자인 경우. 근데 부모가 제자, 둘 다 제자여도 자녀 선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방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는요, 좋은 면만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아주 젠틀하고 뭐 아주 좋은 면만. 조작이 가능해요. 이방인들한테.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는요, 다 나와요. 가정 선교는 이방 선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부모 둘이 제자가 되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녀 선교예요. 자녀 선교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최악의 경우는 제하고요. 차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선의 경우. 난 제자인데 배우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자녀 선교가 어떨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중짐을 지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짐은 뭐예요? 자녀 선교의 짐을 지고요. 또 하나의 선교의 짐은 뭘까요? 배우자 선교의 짐까지 함께 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함께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끊임없이 배우자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믿질 않아요. 또 믿어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자녀를 대상으로서 교육하는데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장애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강도 높은 제자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최상, 차선, 최악. 최악은 제자자고 그랬죠? 최선, 차선 중에 누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차선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남편을 대상으로 해도 선교해야 되고 제자와야 되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도 제자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방 절개와 그리고 이방혼 금지는 본질적으로 제가 접근하자는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내 남편을 제자화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제자화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거 없이 결혼했다간 정말 힘들어요. 결혼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방 절교의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이방혼 금지 문제를 왜 다룰까요?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 또 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믿는 그 배우자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아닐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더 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이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너 자신 먼저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자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문도 사실은 원줄기가 그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옆에서 치고 들어온 기독교 그 세력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믿는 집안에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이런 말할 수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보고 자란 내용들도 있고요. 네. 이 박씨 가문을 제자화한다는 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거리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긴 이루어 주셔요. 그 기독교 집안 내 사람이 이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 박씨 가문을 기독교 집안, 주님의 그 집안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셨던 건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제자가 돼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하십시오. 네. 다시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돼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제자화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그거 없이 결혼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는 일단 나고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큰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면 정말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그 경건한 자녀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먼저 주 앞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제자화하는 데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결단과 이 각오와 이 헌신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방 절교와 이방 혼 금지의 본질은 너희를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낼 수 있고 또 이방을 선교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혼 금지도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리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너 자신이 제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네가 제자가 됐어. 저는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한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이 주의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방 절기와 이방 혼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절교와 이방 혼 금지의 가장 핵심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하고 끊고, 그리고 세상의 도리어 선한 영향력, 이방 선교에 이방을 제자화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절교와 이방 혼이 바로 그러하건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 배우자를 제자가 되도록 돕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루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마지막 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죄로 삼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로 삼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삼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방 절교와 이방 혼 금지의 명령의 목적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방어해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방을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이방 혼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가 본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도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 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겠다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